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장 21절,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시지 않은 분은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교독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신기해요. 제가 서울 살다가 부산에 내려오니까 부산하고 서울은 그 7, 8도 차이 나는데 처음에는 너무 따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살고 나니까 똑같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추워지니까 여러분 많이 추움을 느끼는데 이 추위도 한 2주만 견디면 별로 안 추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겨울에 정말로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름이라. 세상에는 여러분 정말로 진품도 많은 반면에 유사품, 짝퉁도 너무 많다고요. 주님께서 진품의 믿음은 여러분 뭐로 안다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진품 믿음인가, 아니면 비슷하지만 짝퉁인가? 여러분 지난 말씀 속에서 세리장 삭개오는 그 삶의 가치관이 돈이었습니다. 그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자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바꾸기를 생각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방인으로서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삶의 고향에서 불러낼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할 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너무 달라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열매로 행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품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따라감이, 쉽게 말하면 따름이 믿음이고 따름이 진품 믿음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마치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살아왔던 세리장 삭개오한테 돈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말씀 한마디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쉬운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데도 죽으면 죽을 수 있다는 위험 속에서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나만의 모습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공통점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품의 믿음은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진품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진품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진품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믿음이 진품 믿음이라는 걸까요? 바른 믿음이라는 걸까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랬어요. 입술로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삶이 입술의 말처럼 행동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여러분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이 예 예수님 들으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들으는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율법시대 최고로 뛰어난 주의 종들이에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수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요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그 베드로의 고백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21절에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은 조금 전에 이 사건 당신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요? 항변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좀 설명하면 주님 예수님 내가 정말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해놔놓고 실제 주인은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된다 안 된다를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에 맞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은 예수님 왜 죽으러 가십니까? 아니, 우리들이 지난날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내 인생 모든 삶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 쳐다보고 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뭐가 되는데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죽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는 입술로는 주여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죽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내 뜻에 따라서 주인이 행동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뜻, 내 생각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주인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여라는 의미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며 축복했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래, 사탄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 네 생각에 말을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너는 너 뜻을 따라 안 된다고 말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래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다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입술로 주여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놓고 주님 따르는 삶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너무나 산다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해놓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여란 입술의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진품 믿음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진품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지는 것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따름이 핵심인가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면 어때요? 내 거 다 내려놔야 대통령 순종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는다? 그 다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목숨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도 이 시간 같이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따름이 되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가능하잖아요. 자신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이 어때요? 내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같으면 동행이 안 되잖아요. 주인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다 죽여버려야만이 주인이 가자콘데 동행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래요. 자기 십자가 진다는 의미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내가 죽었어. 나는 없어.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 생각이 없어, 내 방법이 없어, 내 고집이 없어, 내 가치관이 없어.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단어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믿음의 개념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러면 죽었다니까 꼴깍 목숨이 입만 알고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고집도 내 방법도 내 의지도 주님의 뜻 앞에서 나는 뭐요? 다 내려놨다. 아멘. 아멘. 그게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입술로 막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진품 믿음이 될까 아닐까? 주님은 그런 것 보고 진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입술로는 베드로처럼 주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뭐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 뭐 돼요 지금? 그러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과 조금만 손해가 부딪히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정말로 엉터리 같은 믿음. 그러면서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진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진품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은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뭔가요? 잘 보시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요? 순종함으로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에요. 히브리 11장 4절 제일 먼저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자기 행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의지도, 나의 지적인 능력도, 나의 정서적인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에다가, 지적인 행동의 결단에다가 그 말씀대로 뭐요?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아벨이 어렵다함을 얻는 믿음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정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온전히 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바로 여기에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누군가요?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갖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 믿음 역시도 뭐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은 동행했다. 이 동행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필이 뭔가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따라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도, 그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방주.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 만들라고 지시할 때 노아는 근 100년이라는 세월을 배를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 순종했다.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사람도 마찬가지죠. 11장 8절에 믿음으로 그래놓고 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순종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떠나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떠났다.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11장 24절에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작정하고 바로 앞에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대신이 있어요. 총리 대신. 당시에 대신 총리가 서너 명 있었어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까요? 다니엘을 시기한 정치적 적들이 쳐놓은 올무에 다니엘이 걸려서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술수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40일 동안 그 나라 왕만 경배할 수 있도록, 오직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왕도 자기만 절하자니 기분 좋자고 도장 꽝꽝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다? 알았다. 그럼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지. 살라쿠면. 기도하면 죽는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어떤 조서가 내리기 전에 하던 그대로, 예전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 기도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환경이 이런 상황이라면 좀 잠시 멈추었다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 다니엘이 잠시 기도 쉴 수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온다고요. 어쩌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아니, 또 엄밀하게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 다 보라고 창문 확 열어놓고 내 잡아가 있어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 향하여 옛날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오늘 다니엘의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필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자기 기도를 통해서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도 내 목숨이 안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내 목숨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좀 계십시오 이런 식이라. 코로나 끝나면 오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당분간 우리 휴전하고 코로나 없으면 그때 내가 올게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요?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내 종이잖아. 부르면 오고 쉬라고 하면 쉬고.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너는 지금 사탄의 앞제비야. 쏘으면 안 돼.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인데.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랑 다니엘아 지금 좀 참아야 되겠다. 너 죽는다 이라 뭐 다음에 좀 쉬었다 하자. 그래 하나님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네가 어떻게 하는가 네 믿음을 열매로 보여줘.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의식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행함이에요.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목숨을 건져내고, 다니엘은 지금 총리에서 모든 총리 대장이 되고 3대를 거쳐서
총리를 됩니다. 하나님은 꽃배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테스트한 후에 꼭 하신다고요.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복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진품이냐 가짜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때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오케이, 이제는 너에게 복 주되겠구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 어려움이 오면 수도 받다가 또 없어지면 왔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진품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진품 믿음은 내가 주여라고 소리친다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 진품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여라고 주님을 향해 주인입니다고 인정했다면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품 믿음이에요. 내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자기 지위가 높다 해도 하잘것없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엘리사의 말을 듣는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진품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가 죽어야만이, 이 말은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나 따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정말로 행동으로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진품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 된 자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진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죽여야 돼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선순위를 놓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순종이 안 되면 기도하고, 순종이 안 되면 또 말씀 보고, 순종이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인 바꾸는 믿음, 따름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내년보다 후명년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진품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워가는 성령 충만하게 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